할렐루야! 동아의 가족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금요 예배를 이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꼭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종을 통하여 동아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 있으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래도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믿습니까? 예, 믿는 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아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고난의 긴 터널 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 긴 이 터널의 끝이 보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일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종려 주일인 이번 주부터는 철저한 감염 예방 관리의 수칙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형편상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새벽 5시 10분 전부터 실시간 방송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심으로 모든 영육의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메시지를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요 메시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 3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기에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아중 여러분,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고난과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은 뭐라겠지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로 오는 고난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을까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올 터인데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또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해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며 곁길로 갈 때 임하는 이 고난은 징벌이 아닌 징계이며 그 징계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으로 주는 회초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 못하면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강한 백성으로 연단 혹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정금 같은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등 따시고 배불렀더라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까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었기에 그는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나라인데요. 2일 오후 6시 통계에 의하면 놀랍습니다. 확진자가 11만 5,242명, 하루 확진자가 4,668명, 사망자는 1만 3,915명, 하루에 760명이 죽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한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인데 38살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지금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져 보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학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죠.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그분과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요.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해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까지가 이탈리아 의사의 간증의 글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목회자가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두려워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전한 후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전 세계에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은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종료주일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막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정부에서 방역하라고 하는 모든 것 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하라고 하는데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 환자라 몸이 약한 분들 또 감기가 있는 분들은 오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셔서 꼭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시와 7시 반이 없고 9시와 11시 2번 그렇게 드립니다. 목장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